조선시대에 미국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조선에서 보낸 사람들을 수신사라고 하잖아요. 수신사. 이 수신사들이 미국에 가서 난생 처음 본 것이 뭐냐면 엘리베이터. 이 엘리베이터를 보고 큰 충격에 빠졌대요. 그래서 그들은 조선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본 엘리베이터를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설명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냐? 야, 미국에서는 집이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 집이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그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아이고, 오랜 시간 배 타고 멀리 여행 가서도 결국에는 돌았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불행의 원인을 묻는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 왜 이래요? 이렇게 물으면 그냥 침묵하시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왜 그러는지 아시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를 보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원인을 설명해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물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일단 하나님을 믿고 따라와 보라는 거예요. 야, 나 믿어. 나 좀 믿고 한번 따라와 봐. 잔말 말고. 우리가 세상의 불행에 대한 어떤 이성적인 답변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신뢰의 관계를 먼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너 나 믿냐? 이 신뢰의 관계. 어떤 문제 해결보다도 신뢰의 관계. 그러니까 당장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이 왜 그런 불행을 당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한 어떤 응급처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길을 가다가 각종 불행을 만났을 때에 원인을 찾기보다는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원인,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불행이 인생의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근데 그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이 게네사렛 호수는 마가복음의 갈릴리 바다보다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지명이었습니다. 그 근처에 게네사렛 호수 근처에 배 두 척이 있었고 어부들은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고기잡이는 보통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은 다음 날 작업을 위해서 그물을 손보고 있었습니다. 두 배 중 하나는 시몬의 배였고 다른 배에는 시몬의 동업자들이 있었습니다. 1986년에 게네사렛 호수 북동쪽에서 1세기, 즉 예수님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기잡이배 한 척이 발견되었대요. 길이가 한 8.1m, 폭이 2.3m, 돛을 포함한 높이가 4.1m, 어부 5명이 승선해서 작업할 수 있고 최대 15명 정도 태울 수 있는 그런 크기였다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 상상해 보면 시몬의 배가 어느 정도 어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조용한 시골 마을에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인산예례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이죠. 그들은
기적을 보기 원했을지 모르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호숫가에 있던 시몬의 배에 올라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탓에, 사람이 많은 바람에 무리로부터 조금 떨어진 위치에서 말을 해야 멀리까지 이렇게 말소리가 전달되기 때문이었죠. 대체적으로 수면이 육지보다 좀 낮기 때문에 소리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당히, 하지 뭐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 정도 계산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떨어져서 육지를 향해서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철썩이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사이로 그물을 싣는 시몬이 보이는 거예요. 어부 시몬이. 그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몬은 자신의 그 빈 배를 보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이 그냥 거의 그날이 그런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처자식 어떻게 먹여 살리고, 정말 실망했을 거예요. 자, 그런 그 실망감에 사로잡힌 채 그물을 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침체와 절망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떡하니 오르시는 거예요. 이후에 그 배와 어부인 시몬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배에서 말씀을 듣던 시몬이 감동을 받습니다.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폭풍처럼 지나가면서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힘껏 수고하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빈배의 슬픔을 다 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빈배로 돌아오고 실패할지라도 감사한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성공과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것은 실패에서 성공을 찾는 법이에요. 실패에서 성공을 찾는 법. 요즘에 대통령 후보들이 막 정책 발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잠깐 들어보니까 뭐 이제 이름을 대면 좀 그러니까 모 후보가 이제 앵커가 물어보는 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창업을 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미국은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책이 돈이 창업하는 사람이 돈을 어디다 은행에서 빌려두잖아요. 은행에서 빌려다 쓰긴 쓰는데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창업자는 그냥 부도가 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래서 회생할 방법이 없다잖아요. 그런데요, 미국은 오히려 그 실패한 사람들 중에서 괜찮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더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어느 시에서 그것을 실제로 해봤대요. 펀드를 만들었대. 펀드를. 재기 펀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실패한 사람들에게 펀드를 형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투자를 해봤더니 성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수없이 빈배의 모습으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살아가요. 오늘 하루도 빈배의 모습으로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 자리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위대한 것은 뭐냐? 그 실패에서 성공을 찾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빈배를 가득 채우는 그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돼.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님을 안 만났다고 하면 지금도 이 시몬이라는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이 지금 이 시대까지 전해오겠습니까? 그 갈릴리 구석에서 게네렛 호수 그 어귀에서 그냥 한 시대를 살아간 그냥 어부로 끝나고 말았겠죠.
그 시대에 사는 동네 사람들이나 알 정도로.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변화하기 시작했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야 할 가장 중요한 한 분이 있다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가짜예요, 가짜. 잘못 만난 거예요. 아직 못 만난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고도 난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둘째는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축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했어요. 자기 상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업으로서의 상식과 어떤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순종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5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절 다 같이 시작. 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샘 슈메이커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에 10%만 순종하는 사람은 10%의 행복을 누리고, 말씀에 50%만 순종하는 사람은 50%의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어떻게 해요?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믿음의 분량을 달아보시잖아요. 이렇게 먼저 문제 해결에 앞서서 그 믿음의 분량,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달아보시잖아요. 셋째는 세상을 놀라게 해야 됩니다. 세상을. 악조건 속에서도 베드로가 넘치는 물고기로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우리 교회가 요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해졌어요? 이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것도 그 힘이 지금 쇠퇴했잖아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백도 없고 뭐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야, 교회 가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는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몸이 부서져도 교회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또 생선 따라 이러고 또 가서 이러고 밭에 나가서 이러고 또 공부하는 아이들 또 죽기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한 거예요. 깜짝깜짝. 그래서 본문 말씀 9절 다 같이 봐드리겠습니다. 9절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아멘. 오! 대낮에? 이 대낮에 고기가 저렇게 잡혔단 말이야?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모양이네.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빈배를 몰고 돌아온 어부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는 놀라운 은총,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시대의 교회는요, 인생의 모든 실패자가 새롭게 되어서 출발하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돼. 빈배들이 다 교회로 몰려와가지고 만선을 이루어서 세상 가운데, 저 세상의 가운데, 세상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해야 할 것,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배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배를 통해서 고기를 잡지 못해서 실망을 안겨준 배는 주님께서 오르시는 순간에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내 인생의 빈배에 우리 주님만 올라타기만 하면 내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시몬의 빈배는요,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배가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가득한 시몬의 빈배에 하나님은요, 예비된 축복을 채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요, 우리의 지식으로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고,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면서, 어떻게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어떻게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그냥 무너져 버리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시고, 말 못하는 입을 뚫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해하는 책이. 성경은 그냥 믿음의 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실패와 절망 같은 아픈 기억만 있는 빈배 같을지라도, 그렇게 그 빈배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는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할 것이에요. 그날 아침에 갈릴리 포구에 있는 시몬의 배는 실패를 경험한 한심하고 부끄러운 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크고 많은 물고기를 거둔 배가 아니라 시몬의 빈 배에 오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배는 역사적인 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최고의 자리는 뭐냐? 말씀을 듣는 자리.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외치는 게 새벽 예배도 드리시고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시고 어떻게든지 말씀 듣는 자리에 참석하라고 외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시몬은 배 위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들었고, 주님은 시몬의 눈에 믿음이 움트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시몬에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어땠을 때 이 명령을 주셨다고요? 시몬의 눈동자에 믿음이 움텄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이 있을 때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명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줄 수 있는 명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감당할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직도 빈배잖아요. 빈배. 시몬의 아버지 요한도 어부, 시몬도 어부, 예수님은 목수. 아무리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다 하더라도 목수인 예수님보다 집안 대대로 어부인 시몬이 그물질에 대해서는 더 잘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을 때에 시몬의 반응이 또 역사적이라는 거죠. 어부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의 명령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선생님 말대로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선생님 말씀대로 나는 이해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시몬과 함께 배를 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셨어요. 주님은 시몬과 함께 계셨고 그 배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빈 배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의 빈 배는요 우리의 고단한 삶의 현장을 뜻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 치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부도도 맞고 인생의 부도 위기에 절치부심하고 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살아갈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빈 배는 바로 이러한 절망의 자리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절망이 끝이 아니야.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 우리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자리,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기적은 참된 순종의 결과입니다. 중세의 사람들은요, 포르투갈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대요. 포르투갈이. 지금은 포르투갈의 수도가 되어 있으나 한때 스페인 땅이었던 그 리스본이라는 항구가 있잖아요. 그 항구 도시의 해안 끝에, 해안 끝나는 곳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이 바위에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 있대요. 여기가 끝이다. 이 너머엔 아무것도 없다. 여기가 끝이다. 이 너머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1492년 한 사람이 이 항구에서 작은 바위에 오르면서 함께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대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저 너머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다. 누굴까요? 네? 콜럼버스죠. 네. 그는 마침내 위대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인생길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절망이 변해서 복이 될 줄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우리에게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순종만. 주님을 영접한 우리 성도에게 빈배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시는 순간이에요. 바로 그 순간이 시몬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절망의 순간이 오히려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동행이 뭐예요? 함께 발 맞춰서 걸어가는 거예요. 거리도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발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 동행이라는 말은 그냥 신랑 신부가 팔짱을 탁 끼고 행진하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빈배가 아니라 늘 만선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